윌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강독 22번째 시간입니다. 제 3부 서론을 보고 있습니다. 책 136쪽 맨 아랫줄입니다. 제 3부에서 나는 내세에 대한 표상들을 내세라 독일어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세 내세에 대한 표상들을 먼저 죽음 이후의 삶이죠. 혹은 우리에게 올 새로운 세계 표상이요. 포슈텔룽 어떤 생각 그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개념적이라서 조금 느낌이 확 오진 않죠. 독일어로 포슈텔룽이라고 합니다. 포는 뭐 앞이라는 전치사예요. 슈텔룽은 슈텔렌 이렇게 놓다라는 동사의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는 것, 그 독일어를 이렇게 분석하면 해자라고 하나? 그 한자도 이렇게 여러 글자들이 조합된 거잖아요. 글자 한자에. 그래. 그리고 하나하나 뭐 삼수변에 뭐가 있고 뭐 등등 어머니의 뭐 등등등 하면서 그 한자를 해자 한다고 하죠. 맞죠? 해자. 혹시 다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독일어도 비슷합니다. 영어하고는 좀 달라요. 표상, 포, 앞에 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하다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는 거죠. 앞에 놓는 거죠. 그 표상들을 먼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내세에 대한 표상들을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한다. 자, 다음 쪽 넘어갑니다. 137쪽이에요. 이러한 표상들로부터 내세에 대한 표상들로부터 사실상 뒤따르는 것이 슬퍼함. 트라우엔 슬퍼하다는 독일어입니다. 슬퍼함과 위로함이라는 테마다. 이것은 자연히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 서로 오가는 것, 느낌이 서로 소통되는 것, 소통. 이 교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죠. 자들의 교통에 대한 소통, 교제가 더 나은데 질문을 유도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매우 중요한 질문, 지금 이 3부의 진행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들, 즉 곧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희망하는가, 똑같은 뜻이죠. 무엇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또한 나는 위의 질문들을 만물의 회복이라는 종말에 대한 또 다른 표상에 통합시킴으로써 만물의 회복 3부의 자 4장에 나오는 거군요. 회복이라는 종말에 대한 만물의 회복에 대한 또 다른 표상에 통합시킴으로써 좀 복잡하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종교계 일반의 그릇된 표상들을 철두철미 기독교화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뭐 이런 이게 이제 잘못된 표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옥황상제처럼 이놈 너 잘못했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 뭐 그런 거 좀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이제 그릇된 표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이 영원한 생명과 미래적인 생명의 세계의 생명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얘는 이 두 단어들을 사도신경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영생을 믿는다는 사도신경에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그 엑기스 핵심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알아야 그리스도교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을 제가 번역했고요. 그리고 그 번역한 책을 또 해설했습니다. 꼭 읽어보시죠. 제 3부의 제목인 끝없는 시작이여 는 이 제목이 저에게 좀 깔끔하지 못하다 말씀드렸어요. 요한 리스트의 오래된 개신교 찬송가인 오 영원이여 너 놀라운 말씀이여 에서 유래하며 오 에비카이트 영원 에비카이트 영원이라는 겁니다. 에비 영원한 거기에 이제 추상 명사를 만드는 어미 카이트를 붙여서요. 그러니까 영원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원성 에비카이트 영원성이요. 두 돈노버트 돈노 뭐 돈노 어떤 그 벼락 치는 거거든요. 천둥 소리 이런 걸 돈노라고 하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단어인 영원성이요. 이런 독일 찬송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EKG 이니셜로 되어 있네. 324 쪽에 있다고 하네요. EKG 이게 개신교 찬송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에반겔리시의 키르히의 개장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의 이니셜 에반겔리시 E는 에반겔리시 K는 키르히의 교회 G는 개장 노래집 유래하며 영원성을 시간 없는 시간으로서 역설적으로 정의한다. 시간 없는 시간 질적으로 새로워진 시간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걸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리학이 말하는 그 시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게 다 비밀이에요.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게 또 빅뱅 이후에 생긴 거라서, 근데 빅뱅 이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세상이 마지막 끝나고서도 뭔가가 있을 텐데 그때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공간이 어떻게 되냐, 참 그건 너무 엄청난 거라서 뭐 어떻게 감을 잡기 힘듭니다. 끝이 없는 무언가에 대한 시작과 시간이 없는 시간은 영어에서의 끝이 없는 세계 World Without End와 영구적인 삶 Life Everlasting처럼 주목을 끌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 3부에서 다뤄진다. 자,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시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잠깐 살고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이 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거 물 바깥에 나와야 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물이 어떤 관계인지 알잖아요. 근데 물은 아니면 물고기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된 세계 안에 이렇게 던져진 존재라서 그거를 어떤 건지를 실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 전부 이해할 수 없고 그 경험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게 뭐가 있지?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한계를 전제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물고기들은 물 밖의 세계를 물론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러한 동물들과 달리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존재라서 그리스도교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존재라서 그 바깥으로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바깥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게 어떤 관계냐 하는 것들을 이제 성서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해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고백되죠. 자, 그런 문제들을 몰트만이 이 3부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3부의 1장 들어갑니다. 138쪽입니다. 삼부의 1장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남게 되는가? 왜 우리는 질문하며 무엇에 대해 질문하는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며 죽음은 멈추게 되죠.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질문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음, 정말 심각한 질문이죠.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었던 그들을 애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장래에 대해 묻게 된다. 장래, 그 미래, 그들의 미래.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지구의 원소로 다 분해돼 버리고 만다는 건가? 묻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죽으면 삶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함께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나 혼자 남아서 뭐하지? 그런 상태 떨어지게 됩니다. 뭐 세월호 때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죽음, 또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의 죽음, 거기 해당하는 가족들은 특히 이제 부모들은 더 살 기분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좀 답답하죠? 무엇이 남는가? 도대체 무언가가 남기는 하는가?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죽음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죽음이든 죽음의 싸늘한 기운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엄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죽음은 우리에게 지나가 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난다. 죽음으로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좀 지나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질문은 우리 삶의 마지막에서야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죽어야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실제 살아있으면서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살아있을 때 이미 그런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139쪽으로 넘어가요. 자, 봅시다. 이 질문은 언제나 이미 언제나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시간의 문제로서 제기된다. 그렇죠. 저도 이제 70살이니까 죽음이 뭐 시간적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보통 평균으로 산다면 한 90살까지 살고 조금 더 유달리 운이 좋거나 건강하게 타고났고 뭐 관리를 했다면 그 100살 정도 살 수도 있겠죠. 그건 아주 드물긴 합니다. 대개는 이제 80 중반 정도 한국 남성들은 산다면서요.
시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저보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10년 더 젊었다고 하더라도 별거 아니죠. 저보다 20년 젊어도 제가 20년 젊었을 때도 엊그제 같은데 휙 20년 지났잖아요. 그 시간 문제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뭔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90편 저자가 탄식했듯이 우리의 한 평생이 마치 날아가듯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죠. 조금만 더 머물러라.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답다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그 어떠한 순간도 우리는 붙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 강물이 멈추진 않잖아요. 댐으로 잠시 막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나가죠. 또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썩죠, 물이요.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날아가는 화살이 멈추면 그냥 떨어지니까 그거는 화살도 아니죠. 살아온 순간을 지나가 버리고 우리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가 희망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미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미래가 온다면 10년, 20년 후 되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들이 우리가 동경하던 경험들이 될 것이다. 다시요. 아니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대목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재는 지나가 버리며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대들이 경험이 되며 경험이 회상이 되며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떤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들이 실제로 10년 지나면 경험되잖아요. 그리고 경험됐던 것들은 지나가면 또 회상으로 떨어져요. 회상들이 결국 죽음이라 불리는 망각이 되어 버릴 것이다. 언젠가는 그 회상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뭐 어떤 거 했지, 뭐 어떤 재밌었지, 뭐 그때 잘 나갔지, 아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런 것도 다 망각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 헬라 신화에는 레떼의 강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건너야 될 강입니다. 그 망각의 강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다 깜깜한 망각으로 떨어지는가? 아니면 무가 우리를 기다리는가? 우리가 보통 없다는 뜻으로 쓰는 무, 독일어 니츠일 겁니다. 니츠. 이 니츠라고 하는 것도 참 신비한 겁니다.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 이후로 또 몇몇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하이데거가 아우스부르크 대학인가 거기에 교수로 초청받으면서 한 첫 번째 강연 제목이 바로 조무를 주제로 한 겁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있고 무는 더 이상 없는가 그런 거였어요. Warum gibt es Giants 존든 nicht mehr? nicht mehr? nicht라고 하든가. 무는 왜 없고 존재하는 것들만 있나 그런 질문을 철학자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세상이 부여하는 것이 전부 다 인가라며 우리 자신 안에서 반항하며 들고 일어설 것이다. 사람들이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들어오는 입장권을 쉽게 반납할 수도 있다. 예, 좀 극단적인 실존 철학자들은 그렇게 했죠.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죽음은 내가 선택한다. 세상에 들어온 입장권을 반납한다는 건 죽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결국 아둥바둥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즐겨야지. 그게 인생의 최고 즐거움 아니야? 즐거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 즐겨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즐깁니까? 그 돼지가 뭐 일주일 뒤에 좀 비유를 드는데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일주일 뒤에 이제 도축되는데 일주일 동안 잘 먹는다고 그래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부유한 나라들 노르웨이와 스위스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최고로 달한다. 우리는 파라다이스에서 살지만 지옥에 있다고 노르웨이의 한 청년은 내게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아주 높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그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삶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외적인 고난들, 이를테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실업, 질병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뭐예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난이 가장 극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데 삶을 긍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내적인 고난들도 있다. 볼프 비어만은 볼프 비어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 작사자인가? 비어만은 그의 노래에서 많은 이들에게 매우 결핍되어 있는 것을 크게 소리쳐 부른다. 볼프 비어만의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약간의 일요일과 아이들의 유고를 모시는 상자, 그것은 어딘가로 가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허무적인 느낌이 풍기네요. 140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모든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무언가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다. 삶은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주 42번이 있습니다. 밑에 확인해 볼까요? 맨 밑에 wolf, 비어만, 프로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프로이시셔, 이카누스, 프로이시셔, 프로이센, 그 프로이센 제국, 이카누스. 이카누스가 뭐지?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카누스 알 듯 말 듯 하네요.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삶은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이 어떤 사람을 장례 지낼 때 있던 소품들 뭐 그런 것만 남는데 그런 것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무언가가 온다. 삶은 삶 속으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노래하네요. 이게 기독교 찬송인가? 일반 노래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22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